12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리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진 본문으로 어제 묵상했던 방식으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욥은 정욕, 거짓, 탐심, 간음, 종의 학대, 가난한 자에 대한 무관심,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 약한 자에 대해 정의를 굽게 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욥은 6가지 죄를 나열하면서 그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번째 죄는 24절에서 25절 죄물을 의지하는 죄입니다. 욥은 만일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 의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금, 순금, 재물, 손으로 얻은 것에 기뻐하지 않고 그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있는 자가 더하다 이런 말이 있었지요. 이는 부자가 더 욕심이 많다 이런 말인데요.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만족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가지고 있으면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지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고 물질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죄로 26절에서 28절에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26절의 욥은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을 맞추었다면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6절의 행위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지 않았고 단호하게 우상 섬기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말합니다. 재물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욥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우상이 물질의 부요함을 가져다 주고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주인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물과 하나님,
우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은 아주 중요한데요. 지난주 월요일 윤 목사께서 물질, 재물, 이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짧게 잘 설명하셨는데요. 우리가 가진 신앙은 하나님을 섬겼더니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물질, 재물은 부수적인 부분입니다. 물질과 재물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복신앙이죠. 만약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재물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욥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이 욥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욥은 순수함과 신실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것이 욥기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실한 욥을 사랑하셨기에 사탄의 테스트도 허락하신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풍성해서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이 복이라고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지요. 물질을 주시기에, 부를 주시기에,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무엇을 주시고 베푸셔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 놓일 때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죄악은 29절에서 30절에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는 죄악입니다. 욥은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고 그의 재난을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욥은 죽기를 구하는 말로 원수를 저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욥이 새 친구들과 신랄한 논쟁을 하고 오해를 받고 조롱도 받았지만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번째 죄악은 31절에서 32절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죄악입니다. 욥은 자신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 욥이 나그네를 잘 영접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자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았고 집의 문을 항상 기꺼이 열어 두었다고 합니다. 13번째 죄악은 33절 34절인데요.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기는 죄악입니다. 욥은 다른 사람처럼 자신의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춘 적이 있었던가, 큰 무리의 수모와 소란함을 두려워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숨어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합니다. 욥은 자신의 악행이나 죄악을 숨기지 않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거나 무리가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14번째 죄악은 38절에서 40절인데요. 땅의 소출에 대한 부당한 죄악입니다. 38절에 욥이 지금 경작하고 있는 땅이 훔친 것이라면 또한 다른 땅 주인에게 부당하게 빼앗은 땅이라면 그리고 땅에서 나는 소출을 공짜로 먹었다면 곡식을 기른 소작농을 굶겨 죽였다면 자신의 밭에 밀 대신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 독보리가 날 것이라 합니다. 지금 이 욥의 항변은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말한 것에 대한 항변입니다. 욥기 24장에 보면 엘리바스는 욥이 재물을 부정하게 모았고 하나님보다 그 재물을 더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하대하고 무시했고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심판하심으로 이런 고난 가운데 놓인 것이라 하였지요. 하지만 욥은 엘리바스 그리고 두 친구가 말한 그 죄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죄를 인정할 수 없다란 말은
본질적으로 죄인이 아니기에 죄를 짓지 아니한 의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욥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도리에 어긋난 행동,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윤리와 도덕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선을 행하고 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에 하나님께서 대답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고발할 것이 있다면 고발장을 써서 하나님께 고발하라고도 합니다. 욥은 그렇게 자신의 무죄함과 무고함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길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이 14가지 죄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욥의 행실은 오늘날 많이 배워 지식 수준이 뛰어난 현대인들의 행실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합니다. 그러니 올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많이 배웠다고 지식이 뛰어나다고 철학적 사고를 한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과 배움과 철학이 더 부정한 길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올바르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 피조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과 알미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이지요. 우상과 돈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상과 돈은 인간을 도구화시키고 인간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나은 인간으로 윤리와 도덕을 행하고 사람을 존중하며 연약한 자를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길은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이 누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도덕적 순수성, 윤리적 탁월함을 보고 놀랍니다. 부정을 버리고 정의를 따라 산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나그네를 환대하고 인간을 진실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그런 욥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면서 더 놀랍니다. 하나님, 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